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104강 하겠습니다. 7장 죄론과 칭의론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소제목 은혜의 정의 곧 단락입니다. 여러분 책 379쪽 보시죠. 379쪽 책상 위에 제 이 책받침대를 끌다 보면 삑 소리가 납니다. 보여드릴까요? 이 책받침대. (379쪽입니다) 중간 패러그래프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칭의는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인의론이라고 합니다. 인정한다, 의롭다고. 칭의론 혹은 인의론이에요. 기독교의 칭의론을 실정법과 연관해서 A4 용지로 10장 정도 정리할 수 있으면 신학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말하려면 칭의론, 기독교가 얘기하는 칭의론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이해하냐? 인간은 뭐냐? 인간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두루두루 연관된 거 쭉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일반 법 철학에서 말하는 법의 의미, 뭐 헬라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에 이 법 철학이 많이 발전했겠죠. 그들의 주장들, 그리고 현재까지 오는 긴 역사, 법에 대한 그 관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뚫어볼 수 있어야 칭의론과 실정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기본적으로 설교자들에게 갖춰지지 않으면 살아있는 설교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냥 회중들을 감동받게는 설교할 수 있죠. 소위 말해서 은혜 받게는 할 수 있으나, 그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게 그건 뭐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많이 잘하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칭의는 두 번째 측면을 갖는데, 이것은 내재된 불가피성 때문이 아니라 칭의의 적법한 행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새로운 인간의 삶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인간의 새로운 인간의 삶, 하나님의 의로움과 인간의 삶.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새로운 인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인간, 그게 이제 칭의인 거예요. 기독교에는 새로운 인간,
우리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갔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아무 변화도 없는데 새롭다고 얘기하면 그건 무슨 말이 되냐. 그렇게 반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거고 지금 다시 또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독교 신앙에 고유성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이 세상과 좋은 뜻으로 투쟁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무슨 시민단체가 아니잖아요. 자꾸만 시민단체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공동체를 위해서 뭐를 해야지, 덜 쓰고, 그래서 누구를 도와야지, 이런 얘기 합니다. 그게 쓸데없다고 하는 얘기 아니라 그게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민단체, YMCA나 뭐 여성, 뭐 모모나 이런 것처럼 그들 시민단체처럼 뭐 생태 보존하기 위한 시민단체 많잖아요. 다 좋죠. 그들하고 그런 문제로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기독교는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발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그런 건 새 인간의 삶. 예, 결국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시는 인간을 소멸로 유기하신다면, 소멸시켜버린다면 거죠. 인간을 위한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분의 의로움은 포기되는 것일까? 물론 그런 인간은 하고 문장이 좀 애매하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위에서 말한 심판의 형태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항의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나아가 그 인간은 자신의 불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실행에 근거하여 의로움을 실행에 근거하여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실행 앞에서 인간은 죽어야 된다. 예수가 대신 죽었죠. 그리고 우리도 세례받음으로 죽은 거죠. 이때 그의 불의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의 기적이 없다면 어떤 저편도 없다. 어떤 저편. 그저 애매합니다. 저편이라고 했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기적이 없다면 이 단어가 기적, 어떤 단어일까요? 기적이 없다면 직접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부활이라는 기적이 없다면 어떤 저편도 없다. 저편, 저쪽이라는 거예요. 여기 독일어로 그래 붙여놨네요. 옌자이치, 저편, 옌, 자이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문학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들이 지금 점점 제 머릿속에서 소실점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엔자이즈, 디사이즈.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저편이라는 것보다도 인문학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엔자이즈. 사전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인터넷 사전으로. 이상하네요. 그런 게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잠깐만요.
이 사전에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눌러볼게요. in Zeit. 이게 잘 안 되네요. in Zeit. 여기도 이 인터넷 사전에도 내가 생각하는 그 단어가 안 나오네요. 지나가겠습니다. 할 수 없네. 인자이죠. 저편. 하늘나라 저편. 뭐 그런 뜻입니다. 저 세상이죠. 그 저 세상이 뭘까요?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 하나님이 세상 이제 끝났을 때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 그 세상은 지금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선취되어 있을까? 두루두루 굉장히 생각이 많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몇 저편도 없다. 그러나 칭의의 소식은 이 기적을 선포한다. 부활의 기적을 선포한다. 칭의.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활은 인간이 이전에는 불의하다가 그 다음에 의롭게 된다는 어떤 내재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도둑질 맨날 하고 살다가 예수 믿고서 똑바로 산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활은 인간이 자신의 불의로부터 의로움으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감을 뜻한다. 이게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정반대되는 것으로부터의 창조인데 그것도 분명히 창조다. 부활은 창조다. 부활은 그러니까 창조예요. 정반대되는 것으로부터의 창조. 이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말한다. 그 심판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불의 안에 위치시키는 자가 이미 의로움 안에 놓였고 죽은 자가 이미 깨워졌고 살아있다. 예수죠. 그러므로 칭의는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 통치는 죄가 필연적이라는 인간의 주장과 위험 가운데 맞선다. 죄가 우리의 삶에서는 필연적입니다. 거기서 벗어난 자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맞서는 거죠. 그 통치는 인간이 죄 안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머물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주장을 더 이상 정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며 반박한다. 예수에 의해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현실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신앙적인 비약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눈에 보여? 뭐 그게 그래 그 예수 믿어도 뭐 아무 똑같은데 뭐 그게 뭐가 죄의 필연성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그런 소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시인과 같은 영혼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게 없으면 헛소리가 될 수 있어요. 보자. 시집에 뭐를 하나 읽어볼까? 시인들은
무슨 사회 과학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대목에 가면 기독교 신앙에서 시인의 감수성 혹은 영혼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냥 추상성에 떨어지고 맙니다. 바르트는 죄인의 죽음이 어떤 경우에도 단지 명목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온 힘을 다해 강조한다. 명목적인 것으로 이해된다는 게 뭘까요? 그게 확 들어오지 않네. 그 다음 좀 나가봅시다. 만약 그렇게 이해된다면 그것이 이원론이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인간은 그 명목적인 이해 안에서 인간은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소간 죄가 있는 것을 행동하다가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그 결과 그런 이해는 모든 자연적인 구원 종교와 삶의 철학의 근본 도식에 도달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경험적 현실과 이상적 현실을 마주 대립시킬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상적인 현실 안에서 인간은 어떤 의인이라는 이상에 따라 자신의 본질의 본래성을 애써 추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연마하는 인간이다. 돌을 닦듯이 뭘 도덕적으로 이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나아가 바르트는 우리가 칭의를 현실로 이해해야 한다고 온 힘을 다해 강조한다. 현실로, 리얼리티로, 현실로. 그러니까 명목적인 거하고 다른 뜻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을 명목이 아니라 현실로 이건 아니죠.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명목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 명목과 현실의 대리 연관되는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기에서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됩니다. 좀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바르트는 우리가 칭의를 현실로 이해해야 한다고 온 힘을 다해 강조한다. 이게 두 개가 지금 연결되는 건 맞죠? 그 명목적인 것을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온 힘을 다해 강조한다고 했고 여기서도 현실로 이해해야 한다고 온 힘을 다해 강조한다. 그 문장 표현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예요. 죄인의 죽음이 명목적인 것을 이해돼서는 안 된다. 칭의를 현실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어떤 가상에 불과한 것을 창조하지 않으신다. 불의한 인간의 제거에도 의로운 인간을 이끌어내실 때에도 불의한 인간의 제거는 심판이죠. 죽음이죠. 의로운 인간을 이끌어내실 때도 이건 구원이자 칭의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가상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저쪽에서도 실제성이 창조돼. 실제성, 그 현실하고 똑같은 단어일 텐데 번역은 다르게 돼 있어요.
불의한 인간을 죽이는 것과 의로운 인간의 부활은 실제로 발생한다. 실제로 리얼하게 발생한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리에 오셔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했다. 십자가는 불의한 인간의 죽음이고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 거죠.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을 지닌 우리의 의로움은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사는 건데 따로따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서 그런 거죠. 의로움은 바로 그 점에서 우리에게 낯선 의로움이다. 이런 대목에서 이 바르트 글의 관념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낯선 의로움이다. 이게 관념적인 표현이라서 자칫하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르트는 바로 그 낯선 의로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낯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시고 그 결과 우리도 우리 자신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진실이다. 그분의 역사 그 자체가 예수 역사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고 그것도 우리의 가장 본래적인 역사다.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게 말이 되나? 예수에게 이르는 것이 어떻게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적인 역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죽음과 함께 우리의 불의는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이 현실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배타적 그리스도론적으로만 이해하여 마치 그분의 불타는 사랑이 우리에게는 관계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점점 그 바르트의 고유한 신학적 착성으로 인하여 따라가는 우리들은 점점 어지럼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 그리스도론적으로만 배타적 그리스도론에서만 이해하여 이 용어가 뭘까요? 배타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론적으로만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배타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표현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의 불타는 사랑이 우리 관계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표현이 좀 그러네. 그분의 불타는 사랑. 뭐 유행가 가사처럼 들리네요. 불타는 사랑.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르트가 글을 쓴 건가? 그러니까 여기 겹다운표를 붙였겠죠. 그 바르트의 그 본문 원래 글을 쭉
따라서 읽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글만 보다 가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불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바르트가 분명히 사용하겠지만 그래서 쓸 수밖에 없는 전체 문장의 흐름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 이 책에서야 이 저자 에바르토 부시가 그걸 다 맥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한두 단어를 이렇게 발췌해서 쓴 거라서 매끄럽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발생한 것은 우리의 일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복하게 된다. 모든 전설과 신화의 세계들이 우리에게서 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경험적 혹은 이상적 자아상들의 건너편에서 진정으로 그리고 본래적으로 우리 자신일 수 있게 되며 그래서 참되고 현실적으로 앞서 말한 심판 곧 건너감 안에 위치한 인간일 수 있게 된다. 이건 상당 많은 그 문장이 인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들려요. 이걸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신앙의 중심을 느끼고 이해하고 그 현실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에게서 일어난 사건에 저희가 하나가 되는 경험이 있다면 지금 여기 바르트가 묘사한 이런 설명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본래적으로 우리 자신일 수 있게 된다. 예수와의 일치를 통해서 말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 죽음과 삶의 문제, 십자가 부활의 문제가 실제로 자기의 삶의 삶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죠. 이런 것들이 앞에서도 제가 시인의 영혼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립니다. 관심이 온통 다른 것에 가 있는데 삶의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는데 이런 얘기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한창 동네에서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것만이 모든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뭐 시인의 시나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수여되고 우리가 관계되는 역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동일하지는 않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고 해도 그분 자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르죠. 2000년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고통당하고 수용당하신 것이 또다시 새롭게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건이 반복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유일해적이다 하는 것이 더 어떤 것으로 더 보충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뜻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성적 행위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행위 안에서 인정되고 인식되기를 원한다. 십자가 죽음 이게 우리의 지적인 활동
활동에서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삶 아래 그것을 삭제하는 밑줄을 다시 반복하여 그럴 필요가 없다. 뭐 독일어의 특별한 용법입니다. 옛 삶 아래 그어진 삭제하는 밑줄을 다시 반복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애가 꼭 죽어야만 되는 거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일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건데 다시 반복하는 건가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열려진 문을 다시 새롭게 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늘 부활의 문을 새롭게 연다고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어떤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관계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유일의 인간 구원을 위한 유일적인 본래적인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적인 사건이기에 그런 똑같은 일들을 여기서 또 반복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걸 겁니다. 그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에게 관계되는 역사는 밑줄 긋기와 문 열기를 우리 삶 안으로 가져와서 우리를 길 위에 위치시키고 그 길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또 그리스도가 예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분만이 행하신 유일적인 그런 사건 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런 것이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그래서 지적으로만 그냥 어떻구나 하는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그렇게 밑줄 긋기와 문 열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건 밑줄 긋기 빼버리는 거거든요. 밑줄 그으면 요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안 하는 거, 교종 볼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린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새로운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그 삶 안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전달이 됐죠, 설명이요. 근데 그걸 좀 어렵게 얘기해 갖고 오히려 좀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일부러 멋있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그 깊이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옛 삶은 삭제하는 밑줄에 힘입어. 독일어의 관용어가 계속 반복되네요. 삭제하는 밑줄. 이전 것은 지나갔어. 여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돼. 우린 죽었어. 새로운 삶으로 앞으로 가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삭제하는 밑줄에 힘입어 언제나 우리의 과거가 되면 옛삶은 이제 지나가 버린 거. 거기서 뒤돌아보면서 매달리지 않는 거죠. 놀랍죠. 철면피 자기 잘못된 거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는 뻔뻔스러운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은 열린 문을 통해 언제나 새롭게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 길 위에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현재의 순간에 저 과거와 그리고 그 미래와 동시적이고 모든 순간에 전적으로 죄인 그리고 전적으로 무죄 방면된 자 및 의롭게 된 자이다. 거의 결론 부분이네요. 거의 설교 비슷하기도 합니다. 모든 현재 순간에 현재 순간 현재 순간 현재 집중하라 그런 라틴어 경구도 있습니다. 순간 아마 독일어로 아우겐 블릭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다른 글에서도 쓴 용어입니다. 예, 하이데거도 이 아우겐 블릭 순간을 철학 개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르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군요. 순간, 현재 순간의 과거와 미래가 다 동시적이다. 옛 삶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가 열려 있으니 모든 순간에 전적으로 죄인은 전적으로 무죄 방면된 의롭게 된 자다. 칭이다. 이 길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원을 반복해서 도는 진행이 아니라 다시 또 잘못하고 다시 왔다가 또 용서받고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원에 난 길은 원을 그릴 수 있다. 정원에 난 길.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정원에 난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다. 바른 길에는 시작이 있고 길을 가는 거죠. 시작이 있고 그것과 구분되는 목적이 있다. 어디서 출발해서 가는 거죠.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바로 그 길의 목적은 우리의 존재인데 그래서 오로지 순수하게 의로운 인간이고 의와 불의가 영원히 공존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다. 우리 존재인데 목적이 우리의 존재라. 자인 우리의 존재인데 그래서 오로지 순수하게 의로운 인간이고 의와 불의가 영원히 공존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다. 까다롭죠, 이 부분도요. 바로 앞에서는 모든 순간에 전적으로 죄인, 그 전적으로 무죄방면된 자 및 의롭게 된 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의와 불의가 영원히 공존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서로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냥 보면 비슷한 얘기 같아요. 전적으로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죄에 방면된 자다고 한다면 죄와 의가 그냥 같이 있는 거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죄인데 그게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곧 의로운 자, 무죄한 자로 방면된 자 자체가 되는 거죠. 그건 뭐 그냥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감수성으로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의와 불의가 영원히 같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죄인이면서 전적으로 무죄방면된 자로서 의롭게 된 자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